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담을 쌓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담을 쌓으며 살아간다라니까 조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쩌다 보니 내 주변에 많은 담들이 있을 때도 있는 거죠. 친했던 친구와 별것 아닌 일로 담을 쌓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또 우리 자녀들도 많이 계신데요.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공부와 담을 쌓는 일들이 있죠. 네. 이 담은 쌓지 말아야 될 텐데. 네. 부모와 담을 쌓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와 담을 쌓고 자녀와 담을 쌓는 경우도 있지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담이 쌓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절대 쌓지 말아야 될 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담 제가 쌓은 거 아니라 그냥 담이 생긴 것 같은데 담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떻게 담을 쌓아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담을 쌓아가고 있는지 글로리아 제이 에반즈라는 작가가 그 유명한 책 담이라는 책에서 그 담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번 책의 내용을 중간중간 조금씩 발췌해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내 주위에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담을 쌓기만 하면 싫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담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무릎 높이 정도였으니까요. 이 담은 또 내가 보기에 아주 멋있어 보이는 담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담은 작고 낮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담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더군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다가 내 담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구 넘어와서 나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해 오더군요. 그럴 때마다 나는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나는 담을 더 높이 쌓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 위에 날카롭고 뾰족한 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더군요.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와 나의 뜰 안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담을 더욱더 높이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욱더 높이 담을 쌓았습니다.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담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역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적막할 뿐이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담 안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담이라는 책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높이 쌓으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쌓고 쌓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감당할 수조차 없이 쌓아져 있는 담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 담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적막 속에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담 안에서 그 어두운 영혼의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두 가지 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쌓아져 있는 수직적인 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져 있는 수평적인 담에 관한 이야기죠. 수직적인 담, 수평적인 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쌓아가고 있는 두 가지 담입니다. 이렇게 담을 쌓아가니 십자가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기도 하네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담을 허무는 방법입니다. 지난 2주간 누리센터 공사를 하느라고 매우 분주한 시간을 나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인부들이 와서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다시 허무는 일을 매일같이 옆에서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새 집이 지어져가는 일이 참 감탄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담 하나 세우는데도 분명히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담을 허무는데도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허무는데도 비용이 들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세워놓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평생 있을 거 아니고 나중에 이 건물을 다시 돌려주고, 건물주에게, 저희 건물 아닙니다, 건물주에게 돌려주고 가야 될 텐데 이거요 다 허무는데도 돈입니다. 다 원상복구 해놓으려면 허무는데도 다 비용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담을 허무는 것도 그냥 허무는 게 아니죠. 방법이 필요하고 인부가 필요하고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문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는 데는 도대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사람을 써야 된다면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그 담을 허물 수 있을까요? 얼마큼 큰 비용이 들까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위험하지 않게 그 벽을 허물 수 있을지 아마 고민하고 계획해야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담들을 허물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방법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지식과 그 방법을 연구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것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하나님과 내 담을 허물어 보겠다 하는 시도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는 방법, 그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그 율법의 뜻을 깨닫고 율법을 잘 지키고 방법론을 찾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지만 나의 힘으로 그 담을 허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방법이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틴즈 예배실에 오늘 예배 끝나고 모두 다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실 텐데 그 예배실 뒤쪽에 틴즈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교사들이 쓸 수 있도록 큰 장을 놓았습니다. 목사님이 최대한 큰 걸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장, 가장 깊은 장을 구해서 3개를 사다가 설치를 했는데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뭐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는 주문한 회사에서 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데요.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몰라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한 3시간을 넘게 그것을 막 낑낑대며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불싸 커튼 앞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몰랐지 뭐예요. 그 커튼 뒤에 X자로 큰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데 그걸 띄지 않고 그 앞에다 장을 다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안에서는 안 보이는데 밖에서 보면은 유리창에 큰 X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장을 다시 다 빼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에 있었던 위치에 테이핑을 하고 그대로 넣으려고 테이핑을 하고 올렸던 그 밑에 깔았던 숫자를 다 일일이 세서 기록을 해놓고
그대로 빼서 다시 그대로 넣으리라 생각하고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이제 다 준비됐다, 우리가 빼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자신 있게 뺐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도저히 들어가질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 맞는데? 구멍이 안 맞는데? 위치가 안 맞는데? 높이가 안 맞는데? 이거 다시 뺐다가 다시 하는 거야. 건들지 마! 아무것도 건들지 마! 이거 어제 그 사람이 3시간 한 거야. 그러면서 다들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쪽부터 해보자, 이거부터 해보자, 일단 나사를 어떻게든 박아두고 맞춰보자, 많은 얘기를 하고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이거 했던 거 다 치워버립시다. 그 사람이 했던 거 다 치워버립시다. 목사님, 저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설치해 봅시다. 집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고민해서 뭐합니까? 생각만 해서 뭐합니까? 말만 해서 뭐합니까? 일단 빼봅시다. 그렇게 과감하게 그분이 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 있다. 저거 전문가가 3시간 동안 한 건데 어떻게 하려고 저걸 저렇게 막 하시나.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30분 만에 완벽하게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재밌는 얘기,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을 허무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모습이 그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모두가 주저하고 고민하고 연구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에 몸을 부딪히는 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몸에 내 몸을 던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물겠다고 몸을 부딪힙니다.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주먹으로 담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피가 나지요. 살이 찢기죠. 우찌끈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렇게 허무는 거 아니라고. 그러다 죽는다고. 담을 허무는 고상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담을 허물려고 하냐고.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그 담을 향해 계속 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살을 내주고 뼈가 꺾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방법, 율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병을 향해 몸을 던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모두가 낭망하고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신 분이 계십니다. 모두가 도구를 고민하고 방법을 고민할 때 그 몸으로 그 담을 허무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본의 아니게 개척을 하고 큰 건축은 아니지만 2번의 공사를 하면서 담을 몸으로 허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허무는 건 어려운데, 몸으로 하는 건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이 그 담을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담을 허무신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과학과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내용이 뭔가요? 뛰어난 철학과 지식과 세상 논리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목사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부모가 부모의 그 피로 여러분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부모들의 육체로 여러분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운다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무엇인지, 양육이 무엇인지 지식으로, 방법론적으로, 철학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피를 흘려가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삶에 내 몸을 던져가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알까 몰라? 몰라. 자녀 낳아봐야 알아. 그런데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 몸을 던질 때 더 아파요. 사춘기 자녀가 세워놓은 그 담은 다 가시야. 다 삐쭉삐쭉해. 거기에 부모가 몸을 던지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얼마나 피나는지 알아요? 얘들아, 아파. 많이 아파. 그런데요, 그래도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피로 육체로 그 담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철학을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진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그 피와 육체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이 허물어졌음을 선언하는 예식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도준이와 루아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 도준이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없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루아 사이에 더 이상 담이 없음을 우리가 상징하고 징표하는 귀한 예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허무는 것입니다. 몸으로, 육체로, 피와 육체로 그 담을 허무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는 방법도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계산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했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고 따져서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부딪혀야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일단 만나야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일단 살이 부딪혀야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끌어안아야 그 마음에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앉아서 뭐 어떻게 하면 그 담을 허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산하고 염려한다고 사람과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세례 예식과 함께 또 하나 귀한 예식 하나가 있다면 성찬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예식이 아닙니다. 똑같은 구원을 닮은, 구원의 의미를 닮은 귀한 예식이죠. 그런데 성찬 안에 세례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더 더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에 있는 담, 내가 이 피로 허문 거야, 내가 이 살로 허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례의 의미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십니다. 너희들 사이의 담도 너희들의 피와 너희들의 살로 허물어라. 너희들도 모이면 이 성찬을 해라. 이것을 기념해라. 너와 너희들 사이에 담이 있다면 너희들의 피를 나눠라. 살을 나눠라. 육체로 허물어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이 부딪혀야 됩니다. 몸이 부딪혀야 됩니다. 삶과 삶이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왜 이 미라클 썸머 여름의 시간에 청년들이 1박 2일 함께 자고 먹고 합니까? 부딪히러 간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며 얼굴 보며 부딪히고 나니 담이 허물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 담이 많이 허물어졌더라고요.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팀장님 애쓰고 수고한 게 청년부 수련회에 보였습니다. 언제 애들이 이렇게 서로 친했지? 언제 이렇게 허물이 없었지? 담이 많이 없어졌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건 청년들은 너무 담이 없으면 눈이 맞는 경우가 있으니 제가 일부러라도 담을 좀 세워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죠. 청소년부 수련회 왜 2박 3일 양평 가서 먹고 자고 합니까? 왜 틴즈 퀴즈 오늘부터는 여름 성경학교 왜 가서 게임하고 웃고 물풍선 던지고 물놀이하고 왜 합니까? 담 허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나서 그 담 허물려고.
오늘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야 될 텐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어진 그 담 안에 그 담 사이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와 너희가 담 허무는 거 내가 도와줄게. 너희가 너희의 육체로만 허무는 거 아니라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 때도 내가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는 방법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을 이어야 되는데 이음새가 되어주신다. 그 이음의 기준이 되어주신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초석이 되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어봐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봐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담을 허물어봐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요, 집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그려봐라. 집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대부분 지붕부터 그린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런데 그 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릴 때는 지붕부터 그려도 되지만 지을 때는 바닥부터 지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집을 지붕부터 짓습니까? 바닥부터 짓는 거죠. 모퉁이돌부터 짓는 거죠. 기초부터 짓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환상을 품을 때는 좋은 결과 지붕부터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담을 허물고 함께 집을 지어져 갈 때는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빼먹고 지붕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안 져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만나 교회가 되려면, 너희가 만나 가정이 되려면 너희와 너희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요. 변했으면 좋겠는데요. 변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그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해서 이 담이 허물어지는 경우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담 허물어지는 경우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안 변하고요, 나도 쉽게 안 변합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착각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 그대로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요즘 바뀌었어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요즘 이름교회에서 우리 애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자녀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이 더 큰 법이에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변하면 담이 사라지고, 그 사람 변하면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내 사이에 예수님이 놓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사이에 예수님 모퉁이돌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아무리 사춘기고, 내 자녀들이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자녀와 내 사이에 예수님 모퉁이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안 맞는 사람 얼마나 많을 때 많아요.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변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수련회 100번 갔다 와도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되는 건 있어요. 그 사람도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 놓고 나도 그 사람 사이에 예수 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도 안 변해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집이 지어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담을 허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허무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계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라클 썸머가 시작됐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쳐졌습니다. 지금 틴즈와 키즈 미라클 썸머가 중에 있습니다. 대구 선교까지 8월 중순까지 이 사역들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의자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미라클 썸머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담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 쌓아놓고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 2박 3일을 함께 자며 태국에서 6박 7일을 함께 자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이 미라클 썸머를 준비하며 어제도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쓸고 닦고 준비하고 붙이며 이 사역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삶이 부딪히며 한수망 이름교회에 담이 허물어지는 미라클 썸머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을 허무는 방법,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 사람 써서 되는 거 아닙니다. 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피로, 그 육체로, 그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무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먹고 자며 그 삶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삶의 자리 안에 나를 당황케 하는 너무나 높은 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담을 허물어야 할지 내 안에 그 지혜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그 적막한 어둠 속에서 지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안에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와 친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고 누려가고 있는 이 미라클 썸머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요, 교회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지는 기적의 시간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